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요나단이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들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은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아침 일찍 들로 나갑니다. 35절에서 정한 시간에란 표현 외에 히브리 언어로는 이른 새벽녘을 가리키는 아침에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사울의 의도를 다윗에게 급히 알려주려는 요나단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아이에게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말하며 아이가 달려갈 때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았습니다. 요나단이 아이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한 것은 아이가 서로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혹시라도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요나단은 화살을 찾으러 가는 아이에게 본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명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멀리 도망가야 될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화살을 멀리 쏘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에게 뒤에서 큰 소리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외친 것은 실제로 그 소년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의도에서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외처에 해당하는 카라 동사는 때로는 절규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문의 표현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단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과 분노를 쏟아내는 일종의 절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단의 말은 22절의 약속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요나단은 아이 뒤에서 또다시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침 또한 화살을 가져오라고 아이에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외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저기가 생각보다 더 크고 그로 인해 빨리 도망해야 할 상황임을 다윗에게 상징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요나단 아이가 화살을 가지고 돌아오자 그 아이를 먼저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이별을 고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해관계로만 보자면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다윗을 경계하며 적대시해야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어가야 될 왕자의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신의를 중요시하여 다윗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안타까운 이별을 합니다.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이는 아마 약속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며 이별의 슬픔을 나눕니다. 여기서 본문은 두 사람 중에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망감이 교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과 더불어서 이별의 아쉬움, 그리고 느닷없이 반역자로 몰려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을 떠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참았던 소름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별의 장면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즉 이토록 헤어짐이 아쉽고 슬프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만남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둘이 나누었던 우정의 세월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릅니다. 때가 되면 그동안의 만남의 시간들을 정리하여 세월의 저편 과거로 보내야만 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별은 아쉽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쉽고 슬픈 이별이 있는가 하면 덤덤한 이별도 있고 오히려 기쁘고 시원한 이별도 있습니다. 이처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만남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모양의 헤어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이며 또 여러분 자신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진정 만남이라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떠날 때 남아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그 만남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이별하며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헤어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인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평안은 사람이 평안을 기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증인이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평안의 비결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지켜주실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마땅한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의와 정의를 소중히 여겼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과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관계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의와 정의를 소중히 여김으로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의와 정의를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창인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또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또한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과 정의 가운데 행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